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그냥 입술에 붙은 말 하지 말고 옆에서 과자면서 인사.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봄 기운이 대지 위에 약동하고 있어요. 매미가 나오고 달래가 나오고 그죠? 아파트 단지 안에 목련꽃이 봉오리를 열고 잎을 피어내고 있습니다. 움츠렀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켜는 봄.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하려고 여기저기 손을 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더 나은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로 춘계 대신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두 구역이 남아있고요. 또 빠진 자전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잘 돌아보아서 신방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 기도하실 때 꼭 해주셔야 할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또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귀한 사명에 부름받은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고기잡이하는 어부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업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는 큰 배를 가지고 다른 큰 넓은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작은 바다, 기베리아 호수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있는 작은 바다에서 그런 고기를 잡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고기잡이하는 어부였기 때문에 규모도 커져서 품꾼도 두고 그런가 하면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고기잡이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 그래서 고기잡이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이상하다 싶고 심기조차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배 위에 성큼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하자고 내 배에 올라오는가. 그랬더니 배를 좀 떼자고 그래. 입지에서 배를 좀 입지에서 떼자고. 그러더니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거기에 배를 업으면서 또 배를 이렇게 대주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를 했을 때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였겠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그렇게 수고해서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생각나시겠습니다만,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그렇게 큰 고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졌을까. 자, 그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손짓해서 그쪽 배가 왔더니
그 그물에다가 걸린 물고기를 다 잡아서 올렸더니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 그런 그림일까.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배 위에 얹어 놓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영적인 내용이죠. 그림으로 그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아니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왔을 때의 상황인데 이 사건에 아주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 모습,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의 첫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옛 모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 그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야자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고기를 잘 잡는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품꾼도 있고요. 나는 잘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있고 가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남부럽지 아니하게 잘 나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가 달아보고 저것도 갖다가 달아봐서 이런 것들로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했던 이런 여인, 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한 번쯤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되돌아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낼 때 예수님 나는 어떤 모습이었지? 저는 좀 미신을 섬기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른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러나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수줍어했던 사람. 아주 작은 어린아이. 요즘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탁 치다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었는데, 저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 밤 11시 반, 12시 돼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고삼학생들. 제가 다 타임어서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지 어디 갔다 오는지 그 시간에 이제 한 서너 명씩 들어와서 한 30분씩 1시간씩 앉아있다가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 속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낮에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죄인인 것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 다니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외형적으로는 아주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들. 그래서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서에서는 아주 즐겁게 하다 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것을 수업으로 삼아 살만한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아들,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딸,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불신앙이었을 때에 불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 모습.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그림으로 말하면 내 작은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간이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가 내게 올라와요.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지금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어서 저녁에 다시 밤이 되면 고기잡이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를 육지에서 떼라는 거예요. 여기 담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발견한 자기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하란 땅으로 갑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좋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포장만 할 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75살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하란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창한 도시. 하란은 동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의 유명한 니느웨가 있죠. 서쪽에는 획족 속에 그 알레포라는 나라가 있고요. 남동쪽에 그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데 그런 모든 길들이 바로 이 하란 땅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란 땅은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번창한 도시, 거기에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로 그 달의 신이라고 하는 신의 배신전이 있었고,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땅. 여러분, 이걸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배를 띄우라고 말하는데 배를 띄운 것 같은데 아직도 닷줄을 저 육지에 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 깊은 곳을 못 갑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영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더라. 이건 그 당시 베드로로 말하면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없는 자였더라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은 여기 왜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핵심 단어가 밤이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쉽게 문자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아요. 밤에는 물고기 잡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더군다나 물이 맑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 잡는 것이 쉬웠다, 용이 있다 이런. 그러나 그런 것에다 담아준 진리는 뭐예요? 밤은 어디예요? 세상, 타락한 세상. 여기가 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예요. 빛이 없는 곳이고요. 거기 빠지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베드로는 이제 배를 띄웁니다. 육지에서부터 배를 띄우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낮일까요? 밤일까요? 여기 낮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낮에 일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에 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하였더니 그가 뭘 하더라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죠. 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첫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하심이 발견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이거는요, 세속적인 죄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또 더 깊은 죄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때까지 눈이 열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우시아가 죽던 해 위기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가 발견하는 것인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왜 부정할까요? 유대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살인했을까요? 간음했을까요? 남의 것 도둑질했을까요? 예, 그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러한 죄를 넘어서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던 마다 기도를 하래요. 주여, 한 주간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이쁘장하게 잘생겼더래요. 저 이쁜 얼굴 가지고 무슨 죄를 졌을까? 이쪽에 보니까 우리 어떤 우리 남자분들이 앉아있더래요. 저 양반은 또 무슨 죄를 졌을까? 왜요? 보이는 게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고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남을 해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속인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사람과 똑같이
아직도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자기가 총지기로 자리에 내려가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은 죄, 아니 그 죄는 정말로 하나님의 처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로마의 반역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틀이에요. 나라를 반역했어요. 임금 앞에 반역을 했어요. 그가 바로 처하는 형틀이 십자가인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너 십자가 지으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 왕인데 불구하고 네가 왕 못했어.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네가 재판장 못했고,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네가 선지자 못했고, 그거 죄예요. 그거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판대로만 행동했던, 그리고 내가 판단에 잣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을 내 잣대로 판단해서 잘났구나 못났구나 평가를 했던 그것이 바로 죽을 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예요? 요즘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가 죄 되는 줄 모르고 살아왔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법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의 삶을 살아왔을 그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살지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주인인 채였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줄 알았고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옳다 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닌 줄로 알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자기 죄가 발견되어진 것을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승원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오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상징을 사용합니다. 수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붉게 핀 숯을 가져다가 어디다 대요? 내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번제단에서 가져온 것, 붉은 숯, 핀 숯 모두 상징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진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던 그 진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전해주는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오.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네가 사람을 취하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네가 사람을 얻는가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그렇게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요,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증거가 많아. 그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증거를 말하지 않으면 그런 거짓 증거예요. 그죠? 말하되 진실하게 증거하는 자들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요,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실망했죠.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실망했죠.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아니, 부활했다고 나타났는데도 그게가 자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디베레 바닷가예요? 똑같이 말해요.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또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자기는 고기 잡기에 도사예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혀요. 새벽에 동이 밝아오는데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잡은 물고기가 있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오. 그날도 그냥 뭐에 끌려가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얼마있다가 그물을 걷어올리는데 이런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각양각색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는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가 큰 점을
하니까 물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변신되어졌을까요? 아니, 그것도 역시 상징을 담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잡아올린 물고기가 몇 마리였더라고요? 1, 5, 3. 그 153이라는 숫자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뭘까? 그 호숫가에는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였을까?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헬라어로 딱 써놓고 그 숫자 값을 계산하니까 기가 막히게 그 숫자 값이 153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물을 내려 뭘 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네요. 5,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네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맺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따라올 1, 5, 3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제후로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